찬송 301장 1절 하시고 수예배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다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하나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냐. 모든 원수 애와싸도 여묵은 심었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르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고 넘치도록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합니다. 세상 것들 모든 영광 아침 안개가 드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들어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미로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날 우리가 또한 주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 통해서 참다운 진리를 깨달으며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며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에 특별히 성전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신 이러한 사건입니다. 여기에는 많은 오해와 또 많은 그러한 잘못된 이해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채찍을 들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다 하니까 어떤 이들은 생각하기를 예수님 굉장히 폭력적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상은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전혀 파괴적이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었다. 또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엎었다. 다시 말씀드리면 회복 불가능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적인 상징적인 행위를 하신 겁니다. 그건 뭐냐 하면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구냐?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를 한다는데 제사장이 제물을 바치는 이런 예배당을 말한다기보다는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들이 비록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지만 밖에서 그들 나름대로 바라볼 수 있고 그들 나름대로 보면서 신앙생활, 종교행위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되어 있는 곳이 바로 예배당 안에 있는 당시의 성전 안에 있는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거기는 뭐 성전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본다면 당시의 이방인들의 경우에는 그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기꺼이 인정하셨고 또 그래서 그런 형식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이들은 장사를 했다. 물건을 가지고 다녔다. 그 장사가 뭐냐? 대체적으로 이 장사는 여기 보면 돈을 바꾼다 했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세상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다양한 화폐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서는 사용되는 것은 세겔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 안에서 통용되는 헌금할 수 있는 돈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걸 바꿀 때 우리로 얘기하면 일종의 환율에 따른 수수료를 받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수수료를 그들이 성전의 지도자들과 결탁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폭리를 누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한 비둘기라든가 또 그 제물로 드리는 뭐 양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역시 거기에서 파는 것을 일종의 표식을 해놔서 개인적으로 정말 내가 정성을 들여서 집에서 가져와서 드리려 하면 제사장들이 그건 안 되겠다, 부정하다 하고 그 앞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파는 것은 표식을 보고 그는 정결하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럼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역시 그들이 그 재물을 통해서 폭리를 누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성전의 지도자들과 결탁해서 나누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뭐라 했는가 하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는데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했던 겁니다. 이것은 두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금방 말씀인 것처럼 강도의 소굴, 폭리를 취하는 이런 문제도 있거니와 더 중요한 문제는 이방인들의 예배를 방해하는, 예배할 수가 없죠. 시장통이 되어버리니까. 그러한 옳지 않은 모습이다. 하나님의 저는 근본적으로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뭐라고 예수님 말씀한 핵심은 만민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이방인의 뜰에 쉽게 말하면 이방인과 유대인을 가르는 그러한 담도 다 없어졌습니다. 성전 휘막도 없어졌습니다. 직접 하나님께 누구나 만인 제사장 누구나 하나님께 나가는 때가 됐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8절 이하에 보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여기 보면 죽이려고 모의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자 당신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야 그럼 너희는 세례요한이 어디서 왔다고 생각하느냐? 아주 놀라운 반어법입니다. 왜냐? 세례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면 너희도 왜 세례요한을 안 믿고 세례요한의 말씀을 듣지 않았느냐? 할 것이고 세례요한은 하나님께로 온 사람이 아니다 하면 많은 그 시대의 백성들이 국민들이 세례요한 같은 선지자가 또 나겠느냐 할 때 그들이 하는 말은 뭐냐면 모른다. 대답하지 않겠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럼 나도 대답 안 해주겠다. 일종의 말로서 그들을 굴복시킨 겁니다. 문제의 핵심은 사실은 오늘 이 부분입니다. 너희가 주님의 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다. 이겁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떨까? 이 부분이 참 구분되기 어렵습니다. 왜냐? 예를 들면 교회가 순수하게 우리 교회와 같이 그저 예배드리는 공간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교회들은 이게 아주 쉽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많은 교회들이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좀 더 형성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관이나 또는 여러 가지 시설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문제는 뭐냐? 그러한 것들이 궁극적으로 그 안 믿는 사람들을 교회로 자꾸만 출입하게 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냐? 아니면 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라는 건물로, 교회라는 그런 형식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돈벌이를 하고 있는 것이냐? 이게 또 구분해야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예를 들어서 개척교회의 어려운 목회자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렇게 살면서도 생계가 있으니까 생활이 있으니까 또 교회에서 다른 것들을 하면 그것도 안 되느냐 이런 아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건 무엇인가 하면 내 마음의 중심, 내 마음의 가장 중요한 업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업이 무엇인가가 결정되면 됩니다. 적절한 예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이러저런 형편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병원을 유치했다고 한다면 그 병원을 유치해서 유익을 얻고 또 거기서 또 많은 병원 선교도 하고 좋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거 우리가 교회가 병원을 이렇게 유치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굉장히 유익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병원으로 하고 교회는 저 옥상 꼭대기에 조그만 예배처소만 있으면 되지 않겠냐 해서 전체적인 비중이 예배드리는 것에서부터 어떤 영리를 추구하는 쪽으로 자꾸 간다면 그때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왜냐?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모든 이가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다. 주님의 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그렇게 놓고 볼 때에
그것이 정당하냐, 인정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무엇을 할 것이냐 하지 말 거냐를 결정할 때에 많은 이들이 절대 아무것도 하지 말자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좋겠죠. 그러나 그러면 말 그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방법론들을 또 연구하고 시도하게 됩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목표로 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것이 변질되면 안 됩니다. 예를 적절한 예라고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한 가지만 드리고 말씀 정리하면,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학교를 하나 운영을 합니다. 왜냐? 믿는 아이들을 잘 성장시키기 위해서 교회에서 학교를 많이 운영하게 됩니다. 나쁘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학교가 너무너무 커지고 재산도 커지고 규모도 커지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교회는 예배는 뒷전이고 학교를 운영하는 일이 주가 된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예를 들어서 목회자나 신학생을 양성하는 기관도 아니고 그냥 일반 기관으로 변한다면, 그렇다면 차라리 교회는 그것을 적절하게 독립시켜야지, 교회가 그것을 통해서 꾸준히 예배보다 그쪽에 더 관심을 갖는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 우리가 예수님의 행위를 그냥 단순히 예수님 때 성전에서 물건 파는 사람도 있어, 다 결탁하고 다 내보내, 이것만 예수님 하셨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여전히 무엇을 할 때 과연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이냐, 아니면 그저 개인적으로 교회라는 이름을 이용하는 것인가, 우리가 많이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언제나 주님 말씀처럼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것이 항상 우선되고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교회, 또 그런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당시에만 아니라 이 시대도 다양한 이런 유혹들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이런 유혹들을 언제나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하고 또 풀어나가고 해결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569장 1절 찬양하시겠습니다.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맑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고 주일날 함께 예배할 수 있고 얼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582장 1절 하시고 주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빗속에 새롭다. 이리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탐 놓아간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